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난 주에 안 넘어가죠? 지난 주에 지지난 주가 되겠죠. 말레이시아에 한 빌딩이 완공되었습니다. 한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높이가 679m고 지상만 118층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이 놀라운 빌딩을 대한민국 삼성물산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가만히 계시죠. 제가 넘길게요. 2009년도에 세워진 이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축된 건데요. 이것은 아까보다 더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인데요. 높이가 828m, 엄청나죠? 층수로는 162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역시 이것도 대한민국 삼성물산에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롯데 빌딩이죠. 잠실에 있는 거요. 그것은 66층인데요. 아니 몇 층이죠 그게? 그것이 123층입니다. 123층인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빌딩이고 세계의 6번째로 높은 빌딩이었는데 아까 2번째로 빌딩된 것이 지난주에 있기 때문에 하나 밀려가지고 7번째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건축한 빌딩이죠. 이렇게 건축 기술이 세계의 제1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건축뿐 아니라 토목공사인 다리, 터널 이런 것도 거의 세계의 제1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를 만드는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 기술,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핵 기술은 원자 기술은 세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전자제품도 세계 유럽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국가가 없을 만큼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실력은 나라는 작지만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아주 많은 대단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방산산업이라 해가지고 무기 만드는 실력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전투기도 이제 세계로 수출하는 또 아주 성능도 좋은 전투기도 만들고 전투하는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도 만드는
이런 무기 생산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세계 1위에 나오는 이 리스트는 안 좋은 것들입니다. 저걸 다 보지 말고요. 네 번째, 자살률 OECD 국가 1위, 세계 4위입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녀를 최고로 작게 낳음으로 말미암아 인구 속도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장해서 좀 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과장법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아까 본 산업의 발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공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세계에서 경쟁력으로는 아주 실력 있게 앞서가지만 그 여러 가지 기술과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고 성공하는 반면에 그 성공의 욕심을 보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있지만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가지고 떼거리도 없는 민족보다 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에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밑바닥이고 스트레스는 세계에서 최고로 받으면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성공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고 가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그 실패의 좌절 속에서 신경성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OECD 국가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보다는 자녀를 낳으면 내가 사회 나가서 일하는 데 방해가 되고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겠다고 하는 그 행복은 포기하고 많이 공부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업을 해서 남보다 앞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성공욕에 의해서 국가의 발전은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이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휩싸여 딸려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좀 발전이 늦더라도
성공을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제 목회 철학이 뭐지요? 저기 뒤에 글자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가 행복한 것, 우리 이쪽으로 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의 행복은 포기한 채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성공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일부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의 하루 일과의 행복은 일과의 피로를 씻어버리고 행복한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밖에 나가면 고달픕니다. 육체도 고달프고 마음도 고달프고. 이따금씩 어디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잖아요, 그죠? 좀 재밌고 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이야, 내 집이 편하다. 쉬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돌아다녀 봐야 내 집처럼 편하고 행복한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안식은 자기 집에서 누리는 겁니다. 행복은 자기 집에서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간다는 말은 자기의 행복하고 쉴 수 있는 집을 떠나 가정의 안식과 행복은 포기하고 목적을 향하여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1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내 가정에서 누리는 안식과 행복은 포기하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떤 성공의 목표와 같지요. 장사하는 분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1년 동안 안식과 행복을 포기하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수고하는 자들아. 벌써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는 그 자들아라는 어감에서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3절 말씀 속에서 혹시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욕심을 향하여 너무 힘들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지금쯤에서 한번 잠깐 발길을 멈추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평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60세) 은퇴를 하면 쉬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을 또 구해요. 또 일해요.
쉬라고 은퇴해요. 쉬라고 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좀 쉬십시오, 그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일합니다. 70이 돼도 일하고요, 80이 돼도 일하고요, 힘 닿는 데까지 일해요. 그래가지고 힘이 이제 안 될 때 이제 할 수 없이 쉬거든요. 쉬려고 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쉬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 그거 뭐 하죠? 쓰면 되죠. 아니, 일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써요, 그 돈을? 돈 쓰기는 쉬운 줄 아세요? 여행 간다고요? 건강해야 여행 갑니다. 돈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한 군데 있네요. 어디에 쓰죠? 병원에 갖다 줘야 돼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평생을 돈 벌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질 때 그때 쉬면서 그동안 번 돈은 병원 갖다 줘요. 이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벌써 어감이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이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게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요, 자,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나의 가정의 행복과 안식은 포기하고 1년을 머물면서 이익을 보리라고 했는데 1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1년 동안 장사하면 돈이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사가 하면 꼭 많이 법니까? 그렇죠.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벌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적잖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많이 벌었는데요, 사기 맞아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벌었는데요, 도둑질 맞아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도 만나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요, 1년 동안 장사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중간에 아프면 포기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장사로 출발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오늘 주일 지키고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 죽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제가 오늘 살아있으리라는 뭘로 보장하지요?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제가 늘 성도들한테 하죠. 우리 성관계 성도들 100살까지 살자. 네. 제가 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100살까지 살아야죠. 저도 살려고 막 건강관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뿐이지 보장됩니까? 안 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면요, 그거 발견한 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서 안 죽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당에서 죽어보세요. 성도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100살이 넘게 산 다음에 잠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라 그래가지고 입원했더니 다음날 죽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가족이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 아내하고 자고 자는데 제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 임수나 사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옆에서 시체가 있는데. 안 됩니다. 왜 병원에 가야 되냐고요? 병원에 가면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좀 100살이 넘었어요. 제가 100살 넘었다고 치고 병원에 갔어요. 아파가지고.
의사가 이제 입원해라서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면 어떻게 되죠?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입원했으니 자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자식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으면 간호사들이 보고 돌아가셨네? 바로 병원 영안실로 가가지고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 장소에 돌아가시면요, 불편하고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당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누군가 기도하다 돌아가시면요,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진짜 조사받습니다. 한참 조사받아요. 제가 딴 사람 대신 못 보내요. 제가 조사받아야 돼요. 1번이에요. 저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제가 교회당에서 돌아가시면요, 장로님 조사받아야 돼. 경찰서 가가지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이거 좀 빗나갔는데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길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지만 장담할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을 하기도 하고, 즉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말만 이쁘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하나님 뜻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번제로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헛거죠. 히브리서 보면 살릴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믿음대로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했다라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죠. 정확하게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놓고 나서 그 믿음대로 하지 않고 행함은 없고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말은 해놓고 나서 허탄한 것, 쓸모없는 것, 썩어질 것들, 육에 속한 썩어질 것들만 열심히 성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뜻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입으로는 해놓고 나서 행함으로는 내 욕심대로, 내 성공의 욕심대로 내가 자랑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다르고 있어요.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 앞길을 누가 계획하는 거죠? 내가 계획합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물론 내가 대답했어요. 틀릴까 봐.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비전이라 그래요. 영어로요. 내 인생길을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 일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길에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가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게으르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길의 계획, 비전을 세웠으면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도 말고 부지런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성공하지요. 누가 자살을 하고 누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누가 있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우울증에 걸리고 누가 자살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길에 대한 비전을 계획을 내가 세우고 부지런히 가되 그의 앞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마음대로 막 하면 인도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 보고 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확인하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돼 있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성경에 답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예를 들을게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필리핀 신학교를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요. 내 친구가 그 신학교의 이사장이란 말이죠. 제가 이사고. 근데 그 이사장 친구가 저에게 필리핀 졸업식에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100만 원이 든대. 그래서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안 간다. 왜 안 가냐 그러더라고. 나 어려워서 100만 원 돈 없어. 교회에다 손 벌리기도 그렇고 내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리고 나 상관교회 목회해야 되는데 4박 5일 동안 거기 어떻게 갔다 오냐. 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성도들 돌아봐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 가 그랬죠. 그들이 안 가면 안 간다고 막 뭐라고 졸라요. 그래서 못 간다. 가라.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잘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래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떡하죠? 자,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봤을 때 필리핀 신학교에 이제 그 선교 사역으로 가야 되는 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야죠. 근데 내가 상관교회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일하는 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성경대로 보면 뭐예요? 가지 말고 목회해야 돼요. 자, 성경대로 보니까 성계제도 가야 되고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돈도 100만 원 아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야 되고 성경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해요. 그러고 있는데요. 제 사무실에 누가 똑똑 노크를 해요. 누구세요? 한 집사님이 들어와요. 그 집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다 알아요. 청설마트의 전 사장님 김형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 못 시킵니다. 가서 뭐 확인하면 다 발을 통나니까. 그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봉투에다가 수표 100만 원짜리로 딱 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내가 얼마가 필요하죠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딱 내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100만 원을 상강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 드리면서 목사님 선교 사역에 쓰십시오. 그렇게 갖다 드리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어떻게 쓸지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한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일어나겠어요? 전화해 보세요, 김현원 집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100만 원을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 선교 사역으로 쓰라고 갖다 드려. 선교 사역이 어떻게 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딱 내놔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갔다 왔겠어, 안 갔다 왔겠어요? 갔다 왔지요. 네, 제 아내하고 갔다 왔지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게 대부분 다 답이 나오지만 이렇게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내 앞길, 이런 길은 주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놀랍게 인도하셔요. 최근에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몇 개월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겁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해야 되고 똑같은 사 이것도 해야 되고, 제가 먼저는 얘기하기 좀 곤란해서 안 할게요. 둘 다 소중해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처음 기도할 때는 내 주변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글로 길을만 열어줄 뿐만 아니라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요. 극단적으로 제 아내가 극구 반대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라 그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반대하는 제 아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더러 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결정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세우되 성경적으로 좋은 일을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네, 파송의 노래라고요. 너의 가는 길에, 그런 가사입니다. 보통 이 찬양을 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떤 큰 사명을 갈 때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태어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부지런히 가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비록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인생, 축복된 인생, 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